갈보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진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자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묵상하며 우리 마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비전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길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 안에 나의 인생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목적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버린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물을 던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불완전함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신뢰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인류는 너무나도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삶을 달리하거나 큰 병을 앓게 되었으며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쓴 채 답답해합니다. 또한 이웃 간의 교류와 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일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속히 코로나라는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으로써 편리함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을 나태와 방만으로부터 구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우리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기도가 천국 땅에 고이 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와 임원 여러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이 풍성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사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갈보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자라는 이 단어에는 그 안에 모종의 관계성을 내포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홀로 들어가 살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이 계시니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있으니 그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스승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는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좋은 제자입니까?
스승과 선생과 그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변해 갔습니다. 특히 시몬 베드로를 보면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겪어갔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야말로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몬은 예수님을 남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몬을 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또 애굽에 내려가 지내실 때, 그리고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실 때 시몬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시몬은 벳세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으로 그 동네를 누볐을 것이고 갈릴리 해변에서 수영하면서 아버지나 형들을 따라 고기 잡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꿈이 있다면 참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과 시몬이 같은 길 위에서 마주보며 걸었다면 시몬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분 곁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에게 예수님은 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시몬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시몬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그 예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면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립이 강권하여서 그를 따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한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작정하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총과 예비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남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남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시몬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후에 서로 안면이 있어서 서로 인사하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베세다 사람 시몬은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산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무렵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한 동네 주민이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이 익었을 것이고요, 지나다니면서 눈인사 정도는 나누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시몬이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한 사람의 정체와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시몬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몬으로 살아왔던 그가 변하여서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겠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와 같은 선언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몬은 예수님과 오가다 만나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시 시몬에게 예수라는 선생을 압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그럼요, 압니다, 우리는 인사도 나눈 사이인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애매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요,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없는 조금은 어중간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역사책에서, 도덕책에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교회에도 몇 번 나와 봅니다. 집에 성경 한 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그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치 시몬이 자기 뜻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은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알고 있는 단계. 그러나 아직은
남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자국이 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충격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한 분으로 모시려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절망과 안타까움을 가득 배에 싣고 시몬은 지친 몸으로 포구에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려고 그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배를 빌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내내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말씀이 끝났고 이제 그는 배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몬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의 몸은 한없이 피곤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시간까지 그는 애써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그 시간 깊은 곳에서 고기가 결코 잡히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말씀이었지만 시몬은 잠시 전까지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많이 잡힌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그물을 내렸고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몬은 즉시 자신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 신령한 것에 사로잡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과연 주인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날 시몬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자신이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종종 그와 같이 나와서 도와주시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은 정말 부자가 되고 또 이는 예수님께도 그리 나쁜 일이 아니리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엄청난 능력에 매료된 나머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와 경향이야말로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기복주의 신앙 양태의 온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인생을 기적처럼 멋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려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있어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차마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조금 특별한 선생이 아니라 감히 그가 바라볼 수도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인이어서 그분과는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몬의 마음과 태도가 그리고 응답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저 멀리서 존경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흠모할 뿐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건한 종교 생활은 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깊은 은혜 안에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존경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 보자 높은 곳에 앉으셔서 모든 존경과 영광과 찬미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계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종일토록 끝까지 또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우러봅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과 친밀하지는 못합니다. 대단히 예절 바르고 존경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야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가 놀랍게 성숙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시몬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남으로 여길 때, 그리고 눈인사를 나눌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 분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서 그분을 따라 나설 때부터 그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이는 어부에서 살리는 어부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본래 그는 갈릴리 바다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다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히 살았던 물고기는 반드시 다 죽은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나니 그는 죽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살게 하는 천국의 어부가 되었습니다. 죽이는 어부가 변하여 살리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살리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를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머니나 채워주시려고 어떤 권력과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은 배가 불러도 영혼은 굶주리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화려하게 아름답게 차려입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영혼은 벌거벗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몰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살리는 생명운동에 있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그 생명운동, 주님 구원사역을 위한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 그 절대적인 관심에 따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는 고기 잡아 부자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영혼을 구원해내겠다는 예수님의 관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에 관해서 들은 것이 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 인사를 나눈 바 있어서 생활하다가 만나면 눈인사 정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욕심과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욕망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생명운동, 그분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분의 절대적인 그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절망과 깊은 암흑분이었던 이 땅에 광복, 빛을 주시고 다시금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운동과 구원사역을 이루어갈 때 바로 그때에야 이 땅이 새롭게 참빛으로 비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며 참 자유로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민족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민족을 섬기십시오.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이 땅에 참 자유가, 그리고 하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건만 우리는 머뭇거리고 또 제 욕심을 붙들고 또 이 세상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나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리는 업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참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리에 순종하는 삶,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루어가며 억눌리고 깨어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 참 자유가, 그리고 하늘의 높은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집중하며 얻는 그러한 열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들이 되어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살리는 어부가 되어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변함없으신 뜻, 생명운동과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